오늘은 다시 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로 6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6가지 주제는 바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기도에 대해서 6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또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과 생활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6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생활로 보여줄 수 있고 또 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고 또 천국이 목적이라면 신앙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6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만 강조하게 되면 신앙이 종교로 변질되는 일들이 자주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중독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옛날부터 물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이 성인들에게만 심각했던 이런 문제가 요즘 와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 또 더 나아가서 온라인 이 도박 중독, 또 인터넷 중독,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중독을 말하니까 나는 중독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심각한 중독은 아니겠지만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중독의 문제에 관계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쇼핑 중독이죠. 지름신까지 임하여서 도와주는 강력한 중독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에게 이 쇼핑 중독입니다. 또 운동 중독이라고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물론 운동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 과도한 운동을 해서 자기 몸에 손상이 갈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시고 아주 중독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또 폰 중독도 있죠. 주야로 폰을 묵상하지 않으면 불안한, 항상 이 폰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불안해하는 분. 또 우리 요즘 드라마 중독, 넷플릭스 중독, OTP 중독, 이 많은 중독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멈추기가 어려워지면 그게 중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나는 멈추고 싶은데 잘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게 중독의 시작이고요. 반대로 또 금단 증상, 이것을 멈추면 그 순간부터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집중이 되지 않고, 이런 게 다 중독의 초기 증상들입니다. 이 중독자들의 특징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부분의 이 중독자들은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데,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쉽게 유혹에 접하게 되고 또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거나 또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교리 문답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크게 한 가지,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선을 넘어서 삶의 목적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쁨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정해진 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정해주신 선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물질의 선을 넘고 시간의 선을 넘으면서 삶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처럼 되려던 인간은 나의 영광과 기쁨을 삶의 목적으로 바꾸고,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게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셨죠. 또 솔로몬 왕에게도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주시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 선을 넘었고, 솔로몬 왕도 그의 영광과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그 선을 넘었던 겁니다. 삶의 목적을 다 바꿔놔 버린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서야 이렇게 살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거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꼭 청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다 해당하는 거죠.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창조주가 너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로 너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인 겁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니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서 살지 말라는 솔로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에 중독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이것을 마지막에 깨달은 거죠.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단순한데,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삶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삶,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명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삶을 살 때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소명을 알아야 우리가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다른 말로 부르심, 콜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콜러, 그래서 부르시는 자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불러야 그 부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모든 존재는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부름을 받을 때 그 존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이라고 바다라고 부르실 때 땅과 바다가 존재하고 그 역할을 시작하는 겁니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존재가 시작이 되고 그 역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각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데, 저는 어느 회사의 직장으로,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의 잘못된 그런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성직자만이 소명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죠. 하나님은 성직자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각자의 일자리로 부르셨다. 이것을 루터가 강조를 했습니다. 즉, 모든 직업은 곧 성직이다 라고 루터가 주장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어 직업이라는 영어 보케이션은 부르다라는 라틴어 워카레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부름받은 자리가 직업이다. 이것을 루터가 강조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다. 이걸 루터가 강조했습니다. 즉, 소명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은 또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업은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다 소명이 다른가?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이란 것은 은사에 따라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소명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부야, 너희는 세리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직업을 말하지 않고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부든지 세리로 살아가든지 너희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느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넓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작게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소금이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다니는 학교의 소금이고 빛이고,
내 삶의 자리, 그 공동체 안에, 그 지역 안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 모든 소명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직업을 갖게 되면, 어느 일을 하게 되면 부르심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직업으로, 어느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진정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렇게 소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소명을 잊어버리니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나의 일터가, 물질이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와 기도조차도 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행위와 실수들은 우리의 소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또 우리의 모든 직업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명은 다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자리로,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거기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일하고 살아가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계시든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로 우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또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소명이 없이는 사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명이 없이는 소명을 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명은 사명의 이유가 되고 사명은 소명의 결과와 같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사명은 무엇을 하는가, 즉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소명입니다.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제맛 나게 해주는 거죠.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사명입니다. 빛은 빛을 비추는 게 사명입니다. 소금과 빛은 소명이라면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은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소명 없이 사명대로 살 수 없고 사명 없이 소명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가 됐으니까 여기서 부르심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야. 또 이 거제교회의 목사로서 연제구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소명이죠. 그러면 이 각각의 부르심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사명에 관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연제구 안에서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해서 구제를 하고 또 우리 많은 장학금들을 우리 장애인협회와 또 우리 지역 주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정말 이 세상이 살맛난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 밝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명과 사명을 다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소금의 사명은 뭐죠? 맛을 잊지 않고 짠맛을 내는 거예요. 빛은 말 아래 숨겨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놔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게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우리가 이 부분 살펴봤지만요, 소금이 맛을 잊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죠. 먼저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 짠맛을 내므로. 두 번째는 제맛을 나게 하는 게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3.5%의 소금밖에 있지 않지만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음식에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지만 그것 때문에 음식이 제맛이 나고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소금을 쳐서 먹죠. 바로 우리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이런 소금의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내가 있음으로, 내가 회사에 다니면 그 회사에서 나 때문에 그 회사가 부패하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킴으로 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내가 있는 지혜 목장 공동체가 나 때문에 재맛 나고 맛깔나고 살맛 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저는 거제교회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와 신방을 통해서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공동체들이 살맛 나고 제맛 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금과 빛으로서는 말씀, 신방, 또 기도, 또 성도를 돌보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예배라고 하면, 세상의 연제구의 소금과 빛으로서는 우리가 이 지역이 더 부패하지 않도록, 또 이 지역이 더 밝아지도록 우리가 구제하고 또 장학금을 주고 여러 가지 사회 지원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고 사명인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거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죄와 어둠과 불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런 사명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우리가 정말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다시 말하면 빛을 등경에 둬서 비추고, 소금으로서 우리가 짠맛을 내서 부패하지 않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소금과 빛과 같은 너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명과 사명대로 사니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삶의 목적대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그 소명을 받은 대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지키면서 부패를 막고 나를 희생하면서 맛깔나는 이 세상을 만든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도 어렵고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둠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한 반에 한 명, 두 명, 두 명, 세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본대요. 교회 다녀? 옛날에는 나도 교회 가도 돼, 이런 말 했는데 이제는 네 교회 다녀? 아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냥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냥 두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보면,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다한 많은 증인들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금과 빛으로 소명과 사명을 다하며 산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겠어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은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은 경주와 같습니다. 경주라고 했을 때 이거는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죠. 경주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소명과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짠맛을 잃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와 유혹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죠. 비웃죠. 우리 예수님도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얻었고 버틸 힘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대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치며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한 주를 또 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숨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냥 내가 소금과 빛이란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말 아래에서 숨어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후회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면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낙심되며 포기하고 싶고 유혹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면서 소금과 빛으로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버티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살면 결국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시기를, 짠맛을 내면서 빛을 비추면서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매일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